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요거 일단 요거 잠깐 꺼주시고요. 앞에 요거 다시 제가 이거 핸드마이크 내려놓고든 켜주세요. 네.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따라합시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마이크를 사용하는 까닭은 먼저 오늘 잠깐 도표를 보기 위해서 사용한 거니까 이것만 하신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켜주세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전적인 전문 복음 순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의 행적을 성서학자들이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 혹은 어떤 사람은 4차 선교여행까지 그의 행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친 얘기가 이 1차 선교여행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얘기인데 1차 선교여행의 도표를 우리가 한번 도표로 보도록 하고요. 먼저 한번 요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했고,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 요한이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중간에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고 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진 않았고요. 다시 그들이 화해했고, 마가는 다시 나중에 바울과 동역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훌륭한 사역들을 잘 감당했죠. 이 사역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중심이고, 마가 요한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선교단 총무처럼 그렇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그림은 여기가 지중해고요. 예루살렘이 이 정도에 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첫 출발된 안디옥 교회가 여기 나오고, 여기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 이제 이런 전도 여행을 우리가 시작한 건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이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어 이방 선교의 근거지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게 된 게 바로 이 안디옥 지역이죠. 여기서 출발한 그런 복음 사역이 이제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이 살라미와 바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먼저 선도하는데, 여기는 구브로섬이라고 해요. 구브로섬. 이 구브로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구레네 시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구브로섬인데, 이 살라미와 바보라는 그런 지역에서 역사를 이루면서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고, 다시 배를 타고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에서 마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출발했던 그 발걸음에서 마가가 여기서 돌아감으로 잠깐의 사역자들끼리 그런 소원함이 있었는데, 성경의 끝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내 충실한 그런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싸우면 좋겠는데, 안 싸워야 되겠는데, 싸울 수도 있으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원수된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도 바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이루어냈지요. 어쨌든 여기서 마가가 돌아갈 때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힘이 들었다. 마가가 젊은 날에 그냥 으쌰으쌰 해서 그냥 따라갔는데 많이 힘이 들었고, 이제 이 버가에서 가는 이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 여기가 화살표로 되어 있지만 여기가 높은 산을 지나야 됩니다. 그 산이 너무너무 험했고 도적들도 많았던 그런 지역이라 마가가 거기를 포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쨌든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 아까 수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똑같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표시할 때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과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을 구분합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더 많이 알려진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 우리가 이 LA도 안디옥 교회라고 있죠. 거기는 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이 수리아 안디옥, 즉 이방 선교를 처음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불리워진 바로 그 지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똑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때 수리아 안디옥 혹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요. 근데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서 또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져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아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조금 큰 도시예요. 이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져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선명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동양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혼합이에요. 혼합. 그래서 동양의 많은 종교들은 혼합합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미신과 같은 잘못된 이단 종교들 가운데 뭐 대순진리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다 그래 불교, 유교, 기독교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선명해요. 그래서 선명한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돼요.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이 복음이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니까. 대충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선명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선명하게 말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선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진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잘 못 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잘 전했기 때문에. 잘 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잘 전해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바로 지난 주일에는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안 된 안전병이를 고쳤던 이야기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루스드라는 좀 작은 도시, 유대인들도 많지 않았고 그런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이제 기적같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의 신처럼 생각해서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생겨졌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또 역시 보지 못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원정 와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원정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얘기,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죠? 왜 악한 일을 이렇게 그냥 원정까지 다니면서 할까요?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요, 열심히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살리는 일, 생명 있는 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익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일을 위해서 아마 그들도 자기들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오늘 일어난 일들이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더베부터 시작해서 다시 역순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는 굳이 이렇게 안 돌아가도 되는 여정이에요. 왜? 그냥 다녀왔으니까. 한번 다녀왔으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한번 가서 복음에 씨 뿌렸으면 이제 그 정도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거기서 믿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금 복음의 씨앗을 품고 막 커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핍박이 있고 대적이 있어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보자면 우리 인생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옮겨지는 우리의 걸음들은 간다고 같지만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 참 부끄럽고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헤매이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렇게 원수대적인 눈앞에 있어도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복음 듣고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은 물론 세상에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지나가는 행보를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바울의 행보라고 이렇게 살아온 여정길을 보고 있잖아요. 누가 나의 살아온 여정길을 도표로 그려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바울이 그거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의 행보가 오직 신앙적인 동선을 향해 따라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걸어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안 가도 되는 그 길이라고 생각되는 여기서 바로 더 배에서 육로로 이쪽으로 오든지 그래도 될 것을 다시 돌아간 까닭은 자기가 씨앗을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이 얼마나 잘 열매를 맺고 있나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에 와서 다시 이제 안타기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보고하죠. 1차 선교여행은 13장, 14장 저 안디옥까지고 15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또 보고하고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게 지금 1차 선교 여행의 그림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의 그림. 이 행보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의 행보를 그린다면 이런 도표로 나올 수 있을까? 한국에서 태어나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를 했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여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가 미국으로 왔어요. LA에서. 뭐 이런 걸 그릴 때 거기다 무슨 설명을 들까? 여기는 지금 이제 설명들이 들었잖아요. 이 살람이 바보라는 지역, 바보가 H의 바보 그 바보가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그 바보라는 지역에서 총독 소교 바울을 회심했구나. 여기서 그랬구나.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저는 목회한다고 지나온 자리이긴 하지만 과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지나왔는지 그냥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내 가는 길이 목회하는 길인 줄 알고 그냥 걸어왔던 길 사람에게는 내가 목회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괄호 열고 쓰실 때에 여주에서 그래 어떤 이들을 정 목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했지 그런 일을 기록하실 만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지금 그림은 이런 그림 선교여행의 그림이지만 반드시 선교여행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동선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까? 자 이제 이 마이크로 바꿀까요? 우리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을 그릴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그런 그래프를 여러분 그릴 수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하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1년의 삶의 그래프 그림 중에 적어도 잠깐 한 며칠이라도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들을 다 그만두고 살던 지역을 그만두고 떠나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가 거하고 있는 삶의 터전을 놓치지 않고 그 터전 속에서 지역적인 선교사가 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내 삶의 스케줄 속에서 적어도 3일이고 그냥 일주일이고 딱 끊어서 그냥 그때는 정말 내 삶의 다른 어떤 것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동선이 있으면 어떨까? 내 인생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결국 가는 인생인데 1년에 그거 며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바빠야만 하는지 그렇게 해서 나는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지 선교 안 간다고 믿음 생활 잘못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선교를 안 가셨던 분들의 죄책감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삶의 여정길에서 며칠을 쭉 뛰어서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위해서 드린다면 내 삶이 그렇게 망가질까?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까?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질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는 우리도 우리 삶의 행적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 때에
저런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멕시코 선교를 떠났어요. 제가 멕시코 선교를 가면 거기서 아침과 낮에 이제 뭐 집도 짓고 또 침대도 만들고 아이들 BBS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가신 분들, 중고등부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끼리, 어른들은 저하고 함께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여기 왔으면 일단 LA를 잊어봅시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집도 한번 잊어봅시다. 여기서도 뭐 스마트폰 들고 뭐 전화하고,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내가 멕시코 까말로에 와 있지만 LA에서 무슨 일이 있지? 또 연락을 안 받고 그러면 내 사업이 안 될 거,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한번 잊어봅시다.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생전 내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만나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인디오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여기 왜 왔어야 하는지, 우리 한번 그 일에만 우리 마음을 쏟아보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올해는 우리가 6월 달에 인디안 마을 그랜드 캐년에서 이제 거기 어디죠? 머니멘트 밸리로 가는 그 지역에 나바흐족이라고 하는 그런 인디안,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안 중에 가장 큰 종족인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선교를 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6월 말쯤에 이제 가게 될 텐데, 한번 그럴 때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한번 거기 안 간다고 믿음 생활 못하는 건 아니더라도 한번 내 시간을 이렇게 쪼개어서 내가 가는 어떤 시간들, 우리 휴가도 가야 되고 뭐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정말 시간이 안 되면 정말 휴가 가는 시간을 올해는 한번 선교 가는 시간으로 바꿔볼까? 이런 무모한 생각을 도전을 해봐서라도 한번 내 삶의 저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꼭 선교지에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했으니,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가십니까? 직장에 가겠지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선들이 있습니다. 그 동선이 한번 내 인생의 저런 선교 여행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지만, 밥을 먹기 위해서 그 식당을 가지만,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피트니스 센터를 가고 뭐 어디를 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그래 아무개가 직장에 갔다. 나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나는 오늘 직장에 갔다. 근데 하나님 거기다 괄호 열고, 그래서 아무개에게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 나는 직장에 식당에 갔다. 밥을 먹으러 갔다. 나는 그렇게 썼는데 하나님 거기다 괄호 열고, 그래서 누군가 오랜만에 거기다 내가 그 식당에 보내서 예수 믿어야지 하는 소리를 듣게 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면 어떨까? 그럴 리 없지만 나는 식당에 갔다. 근데 하나님이 괜히 보냈다. 가서 싸우기만 할 걸 뭐 이런 그림은 그리면 안 될 거고, 저 하나님의 가로 열고 쓰시는 그 그림들,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가 쓰여지는 삶을 사는 것 어떨까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할 수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교 여행의 어떤 그림을 여러분의 인생의 도표에 그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렇게 여유가 안 되시고 하셔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매일 우리는 선교지를 떠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집 아닌 곳이 다 선교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사니까 아프리카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네가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프리카 다른 곳이 선교지라 생각하지. 우리는 한국을 선교지라 생각했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들 통해서 한국이 복음을 받았지만 지금 한국은 미국을 선교지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미국은 선교를 보내는 곳이 아니고 선교를 받아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에 가고 우리 생활 터전에 나가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동선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사도 바울이 그린 저런 도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도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이의 뜻과 룰과 그분의 삶의 그분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진짜 복되다고 하는 것을
자유는 테두리를 벗어난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 울타리 안을 누리는 게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자, 오늘 이제 이런 도표를 그리면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시면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죽였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켰어요. 안전병을 막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신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흥분했어요. 근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저 바울은 저거 엉터리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또 그 말에 쉽게 또 부안해동해가지고요. 함께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끌어낼 정도로 죽였어요.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죽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외로 끌어냈다는 것은 은폐하려고 한 거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같이 조금 큰 도시에서는 함부로 저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함부로 저렇게 돌로 던질 수 없으니까. 돌을 쳐 죽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대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는 비교적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그 모든 권력이 다 이렇게 손에 닿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죽이고 나서 그것을 은폐하려고 이렇게 좀 변두리를 끌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명이 어디 있죠? 19절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죽은 줄로 알고 끌어놨다 그러면 20절에 조금 더 극적으로 바울이 다시 살게 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치료하셔서 상처가 어물게 되면서 그가 일어나게 된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기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놀라운 일처럼 얘기하지 그냥 일상처럼 얘기해요. 사람들은 끌어내쳐 죽이려고 했는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사람이. 돌로 던졌으니 그 상처는 오죽했겠습니까? 상처가 하루 이틀 만에 아무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요즘 잘하는 말로 팩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락밤 사이에 얻을 수는 있지만 상처는 치료가 되는 게 이게 오래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뭐를 가졌노라?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할 때 그 흔적은요. 멸류관이나 훈장이 아니라 자기 몸에 예수로 인해서 받았던 수많은 그런 채찍,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이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남아있고 고통으로 남아있다는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건데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 다시 한번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돌을 든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칠 때 바울이 죽었지만 죽은 줄로 알고 내칠 정도가 되었지만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그 죽었다고 생각한 바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었어요.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처음 믿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초신자들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해서 이 바울을 살리자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아무런 설명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애워싸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손을 잡고 그 문제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 피 묻은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제자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둘러앉아 있으면 돼요. 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손을 잡고 둘러앉아 기도하면 돼요. 뭐가 어째서 말 가지고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문제 앞에 둘러서 있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손 붙잡고 그 문제 앞에 둘러서세요. 자식과 함께 둘러서세요.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직장에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손을 잡고 둘러서세요.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하지 말고 손을 잡고 그 문제 앞에 둘러서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아무런 것도 어떤 액션도 취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그저 제자들이 둘러설 때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셨어요. 어리석은 제 생각에는 차라리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 때 돌이 자꾸 빗나가든지 바울이 맞고도 피도 안 나든지 그러면 던지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어차피 하나님이 살리실 거면 그렇게 살리시면 더 멋진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게 더 기적이 아닐까? 근데 오늘 초대교회 수많은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군중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참 제자를 만드시려고 하던 하나님은 100명의 군중보다 1000명의 지나가는 사람보다 한 명의 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밖에서 기적을 못 일으켜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당장 못 일으켜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들을 서로 가지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둘러섰을 때 그때에 손을 잡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문제는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로 가서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참 바울 대단하지요. 그 정도 죽었다 살아났으면 이제 다음번에 하자. 이제 좀 쉬었다 하자. 그럴만도 한데. 근데 그만 대단한 게 아니라 바나바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이제 좀 쉬십시다. 나이도 더 많았으니까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 하지. 근데 다시 또 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호랑이 굴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로 가겠다고 하는 바울이나 함께 가는 바나바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동선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곳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돌리려면 한참 걸리니까 제가 안 돌리겠습니다. 그냥 요절 말씀 아까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 길을 가자라고 합니다. 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냥 주시고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해도 내 안에서 늘 한결같이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나 지키는 자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키면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켜야지.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 아 성경이 믿어지네. 아 찬송이 은혜가 되네. 다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해야 돼. 우리 믿음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에요. 교회에서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면 주의 이름으로 얘기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환경을 이겨야 하고 우리의 상황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있다간 뼈도 못 추리겠네. 여기서 예수 믿는 티 냈다가는 장사 못하겠네. 여러분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를 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들로 말하면 배신자지요.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믿으니까 배신자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저 사람 장사하는데 저거 물건 사주지 마. 저 집에 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당장 뭐 핍박받아 죽지 아니해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 환경을 이겨내는 게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출발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진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믿음을 지키도록 싸우도록 이게 투구를 쓰고 이제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갑옷을 입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거 입었다고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전신갑주 무장했다고 내가 이긴 나가 싸워야지. 싸우는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이겨야 그게 이긴 거지. 갑옷을 잘 입었다고
이 정도 갑옷 가지고는 안 되겠지. 갑옷을 좀 더 좋은 것을 살까? 그렇다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기도 1시간 한 것보다 2시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2시간으로 늘렸다고 이긴 게 아니라고요. 가서 싸워서 그 현장에서 이겨야지. 그 현장은 어떤 거냐? 내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이에요. 지금 내 처지예요. 우리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긴 알지만 내 형편이 힘들어서,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거 알지만 내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은 그 형편을 이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좀 이해해 주세요.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형편을 누군가에게 알아달라고 이해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루스드라의 그런 새로 믿은 제자들에게는 핍박을 견디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박해를 견디는 일. 그들의 환경을 이기는 길이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쉽게 가면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믿으면 됐지. 그래 나 교회 안 가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저 사회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그 말 한마디를 포기할 수 없어서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자초하는 것. 그 환경을 이기는 게 당시에 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것. 오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에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끔씩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음이 달라서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잔소리를 듣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저 정도하고 비교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저것을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상황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늘 넘어지는 환경이 있다고요. 오히려 우리는 핍박이나 이런 박해보다는 유혹이 많아요. 유혹은 무슨 이단의 유혹, 그런 유혹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유혹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지금은 바쁘잖아. 지금은 힘들잖아. 지금은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이 보기 싫잖아. 그래서 내가 중단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성경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원칙이지 내 삶이 원칙이라는 것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가감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합당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환경이나 그 상황들을 자꾸 거기에 동조해서 우리 믿음 지키는 일을 포기하는 것을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삶이 그냥 유지가 될 때가 있거든요. 여전히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여전히 그래도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마음이 편해요.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마음이 편하대. 좀 더 속되게 말하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마음이 편하다 아니고 뱃속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서요. 그 마음 편해서 하나님이 그래 괜찮다라고 하실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신앙의 길은 그냥 마음 편하고 뱃속 편하고 안 편하고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이 하나님께로 천국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가느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바르게 나가거나 열심히 나가는 것을 자꾸 이렇게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면 그게 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환경입니다. 때로는 그게 어느 누구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 형편일 수도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거기로부터 피하지 말고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 해결의 열쇠를 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오늘 루스드라를 떠나지 않고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던 바울처럼 우리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야. 힘들지 어렵지 그래 나 좀 쉬었다 할게. 가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제가 좀 교회를 좀 덜 다녀야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좀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이 그 사람에게 더 설득력 있거나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대하게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올 때도 신앙적으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영적 자생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면 계속해서 또 어려움이 와요. 산 넘고 산이에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자기가 전에 풀었던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나쁜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거죠.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신앙적인 방법으로 푸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푸는 첫 번째 또 비결은 지금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감사 얘기를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감사해보자. 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끝에서 나오는 생각하고 내가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끝에서 나오는 생각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길로 가실 건지는 내 선택이지만 그러나 내가 어쨌든 감사하고 이 문제를 지내서 정말 주님 앞에 손들어서 정말 내 지친 몸이 그냥 닿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 기도하고 나오는 생각의 길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대하여서 힘들다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인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기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을 지켜내는 길이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신앙적으로 잘 풀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지키는 길은 믿음의 목표를 기억하는 거예요. 목표를 기억하지 않으면 애쓰지만 수고하고 달려가지만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저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루스드라의 초신자들이에요. 저 초신자들에게 당신들 예수 믿으면 고통이 올 거야.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목표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거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확실히 보여줘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방황합니다. 방황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목표를 실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과 믿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메어 달리게 하는 내가 결국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내가 방황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면 그저 주저앉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표가 내 인생의 디렉션을 결정해줘요. 여러분이 맵을 치시면 주소만 넣으면 디렉션이 몇 개 나오잖아요. 그냥 목표만 쳤을 뿐인데 가는 길이 나오더라고요. 목표가 선명하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올해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의 사람 되기 저걸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떻든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 목표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한번 인생의 목표로 딱 삼고 올 한 해의 목표로 삼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면 그러면 내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리 갈지 저리 갈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디렉션을 주실 것이다라고. 만일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수없이 많은 갈팡질팡한 그런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목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올 한 해 나는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꼭 할 거야. 그냥 늘상 습관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읽을 거야. 난 올 한 해 정말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거야. 예배 시간에 정말 늦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올 한 해는 나는 정말로 선교를 한번 다녀볼 거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올 한 해는 한번 11조를 드려볼 거야. 올 한 해는 절대로 화내지 않을 거야. 올 한 해는 내 입을 고쳐볼 거야. 저주만 하고 불평만 하는 이 입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입술로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는 목표를 가져보세요. 그 목표가 나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목표가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여러분 그거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도요 정말 재미있다니까요.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 어지러운 걸 왜 타? 근데 재밌어요. 더 스릴이 있을수록 아이들은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평탄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환란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그 환란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정말 값지게 만드는 보석 같은 교훈들이 될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저 터널밖에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터널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깜깜해 보여도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 환란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내가 가야 할 찬란한 그런 곳이 있다는 목표를 확실히 가질 때에 우리 인생은 이것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 믿음의 목표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변치 않고 한결같이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없던 길도 나오고 갈 수 없다고 생각되던 그 길도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말 모든 교우들의 목표가 올 한 해 잘 이루어져서 공동의 목표와 더불어 여기 있는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저 타운에서의 우리의 일상 행보가 이 지역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일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이 그 작은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금식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공동체에 그들의 믿음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는 단독자의 길이긴 하지만 그것은 나 홀로 믿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 처음부터 주께서 만드신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몇 장에 있는 교회들보다 가장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마을 모임들, 우리 셀 그룹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 인생의 치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타운에서 내 이 부끄러움을 한번 얘기하면 다음 날로 그냥 타운에 소문이 나가지고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셀 그룹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에 나가서 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정말 우리들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중보하며 함께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의 마을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 했던 어떤 행위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으니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저 세상에서의 내 믿음을 다 지켜줬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오이지요. 사단이 예수님의 시험, 3가지 시험을 한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기를 사단이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나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완전히 포기 안 한 게 사단이에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사단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에 교회 안에서 눈물 흘린 것만으로 지켜지는 믿음이 아니고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야 하며 믿음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아야 결국은 디렉션이 나오며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머물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을 잊어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 갖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으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해주신 하나님 정해주신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고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